시편 134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써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134편은 마지막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4편 1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단의 향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을 지새면서 바로 성전의 향과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역을 감당했는데, 바로 이들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종들이었습니다. 또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멀리서 절기 때가 되어지면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숙소를 정하고 그리고 아침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저런 이유 때문에 바로 숙소를 정하지 못하고 성전 앞뜰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아침을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산과 골짜기를 지나 밤 시간에 성전에 동착한 성도들입니다.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이 쉴 장소를 찾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묵을 장소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하여 숙소를 따로 얻지 못하고 그냥 성전들에서 아침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공식적으로 밤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워 기도하며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성전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쉬고 잠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면 그 성전은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꾼의 사명은 무엇인고 하면 밤을 지새면서 바로 그 성전을 지키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잠을 자야 될 때에 자지 않고
졸아야 될 때 졸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깜깜한 밤중에 깨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밤을 지새며 기도하는 기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만은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밤을 새며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조개탄 난로를 피워놓고 연탄 난로를 피워놓고 밤을 새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시대에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더욱더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억거리로 바로 우리에게 기억에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밤을 지새며 기도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의 불길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중심에 계시고 성령께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는 중심에 계시지만 아무런 사람에게 나타나서 기적을 나타내거나 아무런 교회에 나타나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나타나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그런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노는 시간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로 쉬는 시간에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에 담는다는 표현을 계시록 5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맥의 흐름의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올리고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쏟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에 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양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 깊이가 어떠냐는 거예요. 잠깐 앉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쌓임만 하는 조그마한, 요즘 우리 시기의 표현을 한다면 종재기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올라가서 쏟아 부은들 우리에게 무슨 응답이 오겠냐는 거예요. 좀 더 큰 그릇, 좀 더 깊이가 있는 그릇, 그런 그릇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어질 때에 그 그릇이 다시 쏟아져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응답으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밤을 지새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밤을 지새며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기도해봤자 누가 알아는 주냐? 기도를 해도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지 눈을 뜨고 봐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 아니야. 하나님도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기도를 해도 누가 보는 데서 가는 것이지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한다면 누가 인정이라도 해줄 것이냐?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적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현대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그렇게 하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분의 나라를 꿈꾼다고 말하면서 현실은 내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입을 엽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향해서 편안과 안위를 위해서 잠자리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누구는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로 선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에 주는 그러한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예수를 도구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누가 함께 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여기 보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보통 시력이 4.0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눈이 좋아요. 그런데 태국에 있는 모겐족은 시력이 9.0이래요. 그러면 눈이 독수리 눈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너무너무 눈이 좋아서 정말로 멀리서 산 너머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늘 초원에서 멀리 있는 것들을 보는 습관이 들어서 멀리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의 앞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진 곳에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낙담했지만 곧 같은 이야기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자기의 직업을 놔두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을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막막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 이 시대에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밤을 지새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최악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까지도 로마의 녹을 먹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성전 혼란에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보다도 장사치들이 있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시므온이라는 남자와 안나라는 여인을 두셔서 바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역사를 해주실 것이며 바로 이 교회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의 품에 예수님은 안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밤은 새벽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신앙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있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떠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고 하는 법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총리로 지속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즘 저는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기도의 시간을 다 정해 놓은 성도들,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하자고 약속을 해서 벽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교회 올라와 보면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기도는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처럼 교회의 부지를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시간이 없어서 그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교통편이 없어서 그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장소를 향해서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투시도를 앞에 놓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셔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엮고 다니엘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경배를 받으십니다. 남들이 다 자고 있는 밤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아무도 모를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낮은 곳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상은 비천한 자리라고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상은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젊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 이제는 입을 열어 기도하기도 힘든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나이든 어른들도 봅니다. 젊어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이라고 하면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은퇴라는 인생의 밤도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의 질병이라는 인생의 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해도 안 되는 무기력이라고 하는 인생의 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일들이 하면 안 되는 실패의 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의 밤, 왕따의 밤, 가난의 밤, 인생을 생각해보면 수많은 밤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인생의 밤에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로 낙인 찍을지 모르지만 입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현재 속에서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을 뜨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태로부터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134편에 뭐라고 말씀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시편 133편 3절에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복, 문제 해답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부터 모든 해답이 나오고 모든 답이 나오고 그곳에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피로 갖추시고 사신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답을 얻고 교회 중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